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기가 많았던 영문법 참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초영문법이라는 책인데 저만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동사의 명령법을 설명하는 챕터에 Boys be ambitious라는 예문이 나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을 텐데 왜 이 예문 하나만 딱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소녀들도 다 꿈이 있었을 텐데 왜 보이스라고만 그랬을까? 참 페어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혹은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넓은 세상을 위해서 큰 꿈을 꾸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가 공화국론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품었던 이상세계를 향한 꿈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실 토마스 모어가 플라톤의 공화국론을 읽고 깊은 감화를 받아서 그것을 16세기 유럽에 맞춰서 개작한 책이 유토피아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두 책은 서로 연관성이 깊고 내용도 중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많이 있겠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리스어를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어에 아니다 라는 부정부사 우로 발음을 하는데요.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명사 토포스를 합쳐서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장소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통용이 됩니다. 우 대신 유, 그리스어의 좋다, 아름답다, 나이스하다, 그런 뜻을 가진 유라는 단어를 붙여서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유토피아, 발음은 똑같습니다만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땅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또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곳, 패러다이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리스어에 나쁘다,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런 뜻인 디스라는 말을 붙여서 디스토피아, 그러면은 끔찍한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런 뜻으로 이 세 단어가 서로 연결돼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좀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공화국도 그렇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그렇고 기본적인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헤레디터리 애리스토크래트도 없고 이 제너레이셔널 웰스 같은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서 출발해서 누구나 다 노동을 하고 토마스 모어는 하루에 6시간 이상 노동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 리스트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런 거를 보시면은 저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처럼 자본주의 능력에 따라서 그저 돈을 벌고 돈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그런 문화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저거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생소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플라톤보다 한 400년 이후에 그리고 토마스 모어보다 1500년 앞서서 넓은 세상에 대해서 유토피아의 꿈을 꾼 한 큰 스승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 당시 세계의 지성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 살았고 토마스 모어는 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던 런던에 살면서 이 두 사람 다 세계 각곳을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많이 읽힌 사람입니다. 넓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만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중해 동쪽 끝 변방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팔레스틴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촌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외국 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넓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큰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저널리스트가 예수님에게 지금 저 그림은요, 그 밑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그 화가 한 분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사용해 갖고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틴에 살던 미들 이스턴 맨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그려보라 주문을 했는데 아마 저런 모습이 나왔나 봐요. 쭈들이 화이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금발의 파란 눈의 모습이 되기 전에 아마 저런 모습이셨겠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유토피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 제가 좀 궁금해서 챗 GPT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100자의 에세이를 써봐라. 그리고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30초도 안 돼갖고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과제를 학생들한테 자주 냅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진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만일에 신학교 석사과정 학생이 저런 100자 에세이를 썼으면 B- 정도를 겨우 받지 않았을까 하는 좀 시원치 않은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 세 번째 문장에 뭐 사회적인 정의라는 말이 있고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문구가 그나마 역사적 예수의 비전의 일부를 비교적 근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말들은 너무 진부해 클리셰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클리셰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에세이의 가장 큰 약점은 역사적 예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역사적 예수의 선포 속에 항상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도화된 종교의 틀 속에서 도그마의 표상이 되어 있는 신조 속의 예수라면 몰라도 1세기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혹은 산기슭에서 가버나움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던 역사적 예수의 유토피아는 그의 대표적인 메타포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면 아무런 내용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된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챗 GPT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구는 구약성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하튼 딱 한 번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이 그때 신정 정치였습니다. theocracy라고 하는데 왕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대변해서 다스린다,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고 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다윗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는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정치에 구현해야 하는 정치라는 점에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야훼의 통치다, 히브리어로 말쿠트 아도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는 말을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주 그렇게 둘러서 말쿠트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 신약성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여기저기 수없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 야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수하게 반복해서 수없이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정국가가 말이 그렇지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데만 최대의 관심이 있었고, 힘이 없고 가난한 보통 백성들, 작은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이어서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1세기 전반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대규모의 경작지를 소유한 귀족들이 로마 식민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작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높은 이자로 농경 자금을 빌려줬다가 그 갚을 수가 없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도 갚을 길이 없으면 아내에서부터 딸부터 아들까지 노예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또 갚을 길이 없으면 그 농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게어하트 렌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철기 시대의 지중해 지방에 대해서 이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철기 시대의 지중해 지역의 사회 계층 구조, social stratification의 그 모양을 양파 모양의 다이어그램, onion shape diagram, 아주 유명한 다이어그램을 저렇게 Power and Privilege라는 책에서 그려놨습니다. 계층 구조의 정점에 왕과 왕족들이 있습니다. 1%가 안 되겠죠. 왕 바로 밑에 이 왕권을 받쳐주는 계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리테이너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군대 장관들이 있고 코트 오피셜들이 있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어느 사회나 이 종교 지도자들, 하이 프리스트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리테이너 계급에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룰러들하고 리테이너 계급을 합쳐봐야 5%가 되지 않습니다. 저 맨 바닥에, 양파의 맨 바닥에는 untouchable이라고 하는 이 천민 계급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들도 있겠고 한 20% 정도. 나머지는 그냥 보통 농민들입니다. 보통 농민들, 중산층이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어요. 그냥 보통 농민들인데, 게하르트 렌스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람이 혼자 주장했던 것도 아닌데, 이 합치면 95%가 되는 대부분의 작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농민들이 subsistent 레벨 밑에 살고 있었다. 그 얘기는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 한평생 최저 생계비를 벌지 못하고 살다가 일찍 병 들어갖고 다들 일찍들 죽었다고. 그건 이 사람 혼자의 얘기가 아니고 아키올로지스트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왜 항상 남의 밭을 일구는 소장농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왜 하루 일당을 벌려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10시에도 픽업이 안 되고 12시에도 픽업이 안 되고 4시, 5시 돼야 겨우 잡을 하나 얻어서 가서, 그런 사람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빚을 진 사람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가는 얘기도 예수님 비유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됐기 때문이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인구의 95%가 한평생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자를 너무 적게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를 만들면서 이 분배의 정의가 없어지면서 이 물자가 골고루 나뉘어지지 않으면서 보통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 한평생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의 몇몇 사람들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제대로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제대로 실현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어요. 아모스가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전통, 구약성서 예언자들의 전통 속에서 갈릴리의 예언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젊은 예언자 예수가 자기가 나서 자랐던 나사렛의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소위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님의 취임 연설, inauguration sermon,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첫 설교다, 취임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이사야 61장,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이사야 61장의 해방의 복음이 실현되는 사건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날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곳을 다니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작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겠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장마다 절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내용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분배의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거룩한 생명체들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유토피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그러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이 취임 설교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릴리의 어느 산 기슭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대부분인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소위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의 어느 산 기슭에 모여있는 청중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일을 갈까 아니면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을 하러 갔겠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왠지 마음이 끌려서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안 가더라도 여기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모였을 겁니다.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왔겠죠. 일을 안 했으니까 아마 점심도 굶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청중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매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점심도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식구들 먹일 식사거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통쾌하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나도 배가 고프고 또 집에서 내가 음식 사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오늘 뭘 먹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무엇으로 내 배를 채울까? 하는 걱정이 이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갖고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네, 그러죠. 저녁은 밥하고 김치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햄버거를 먹든지 아무거나 먹을게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직장 갈 때 옷장에 내가 청바지가 대여섯 개 있는데 아무거나 그냥 골라 입을게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1세기에 서브시스턴트 레벨 밑에서 평생을 살면서 다음 끼니를 언제나 걱정해야 되는 이 갈릴리 농민들의 귀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내가 집에 가면 기적으로 밥이라도 빵이라도 내 식탁에 올라갑니까? 그렇게 항의라도 하고 싶을 만큼 참 대책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청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보통 말씀이 아니어서 우리 귀에 레지스터가 안 됐어요. 우리가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배고픔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어느 사회나 그저 이너선트한 피플이 굶어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내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빵이 생기고 내 가족의 배가 그런 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넓은 세상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식탁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넉넉한 자원들이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넉넉한 자원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작은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이 될 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온 세계에 정의와 평화, 샬롬이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유토피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작은 사람이고 큰 세상을 걱정할 처지와 주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나와 내 가족이 오늘 식탁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의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유토피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작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풍성하게 여기는, 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또 선포하셨던 유토피아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가 2000년 전에 왔습니까? 안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토피아는 UTOPIA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어령 씨 소설에 나오는 이어도와 같은 마음속에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나라가 언젠가 이 땅에 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진정한 유토피아, EUTOPIA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꿈 말고 지금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당신의 마음속에 제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셨던 유토피아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꿈을 내 이웃과 나누고 또 내 삶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여기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